두 번째 설교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지난번보다는 그래도 조금 덜 쑥스럽지만 그래도 설교는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나 세상의 말과 지식을 전하는 거라면 굳이 이 예배에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이 예배에 설교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늘 그런 조심성이 있기 때문에 다들 설교를 힘들어하고 저도 굳이 피해서 편하게 예배 드리는 것들을 선호했지만 어쨌든 이것도 어떤 인연에서 제 주어진 인연처럼 받아들이고 순응하게 됐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김 신부님 저한테 김문도 신부님 이번 주일에 목사님이 설교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일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주일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성령 강림절이 교회 3대 축일을 들자면 저는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성령 강림절은 우리가 얘기하는 활용점정, 화가가 용을 다 그려놓고 마지막에 눈을 그려놓을 때 살아있는 용이 되듯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부활로 통해서 영생이 확증되고 믿어지지만 성령이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이 살아 움직이게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원년이요 시원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곧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구상은 있지만 그것이 능력과 삶과 생명으로 약동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비로소 모든 절기의 완성,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때로부터 사도들은 교회가 되어서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숨 쉬지 않는 숨이 끊겨져 있는 이 육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이 중요한 거죠. 축일 중에 축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의외로 다른 성령 강림절인데 자꾸 복음 묵상하고 수없이 설교해온 이 절기지만 이번 성령 강림절은 자꾸 다른 복음 성경 말씀이 자꾸 머리에 맴돌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씀이 자꾸 저한테 주어지는 것. 우리가 왜 교회에 올까? 우리가 왜 주일 예배에 앉아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까? 제가 전에는 교회 안에만 살았잖아요. 교인들하고만 상대하고 우리 교회 몇 안 되는 식구들하고만 살다가 요즘 교회에 한 발 물러서서 저 고현 시내에서 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사는 모습이 새롭게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읽혀지냐면
그 일도 굉장히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지 정말 사람들 힘들구나. 정말 수고해서 지쳐있고 상처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힘겨운 삶을 그 철로역정의 얘기처럼 무거운 등짐을 지고 산을 올라가듯이 하루하루를 이렇게 사나? 물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겠지만 그런 게 더 이렇게. 그래서 저녁 때 이제 늦게 이렇게 시내를 이렇게 돌다 보면 아파트들이 불이 쫙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제가 한 8시쯤에 8시에서 9시 사이 퇴근하는데 그때 이제 황혼이면서 아파트의 불들이 다 켜지는데 그 불들이 이렇게 보면 울컥울컥 눈물이 날 때가 많아요. 저 불 켜 있는 사람들마다 각자의 삶의 무거운 짐들, 행복한 집이 얼마나 될까? 왜 저렇게 살까? 제가 그 유럽에 여행 가거나 그러면 성전, 큰 성전들, 수백 년 전 성전들 이렇게 들어갈 때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처럼 이제 이 실용적인 교회들, 무슨 우리 한국에는 삼각교회도 많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데, 교회 들어가면 이 천정이 높아요. 끝없이 솟아있고 저 위에 조명을 받은 십자가, 고상 십자가가 서 있고 그 앞에 내가 이렇게 쳐다보면 내가 이렇게 왜소해지면서 그냥 거기서 울컥하는 게 나오죠. 나를 내려놓게 되거든. 그러면서 주여 도우소서, 이런 절로 이제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데 우리한테 그런 좀 환경이 좀 미약한. 교회에 왜 올까? 우리는 왜 예배에 참여할까? 위로받고 싶어서죠. 세상이 줄 수 없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그분 앞에서 위로받기 위한 것이죠.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우리의 마음 깊은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상처들, 나도 내가 모르는 이 왜곡된 삶, 마음대로 안 되는 이 내면의 영혼의 문제들 치료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모르는 그 내 삶의 내일의 일들을 주님께서 이탁하고 인도해 주시길 바랬었잖아요. 이건 학교의 선생님이나 병원의 의사나 상담사가 우리한테 줄 수 없는 거죠. 또 내가 남모르는 여기에 많은 무거운 짐이 있는데, 고백할 수 없는 결정과 허물이 있는데 주님 그거 용서받기 위해서잖아요. 수없이 이 짐을 내려놓고 이 삶을 마치고 싶은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그분이 안아주는 거기 안기고 싶어서잖아요. 그거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 와 있을 일이 없죠. 더 넓은 자리, 지금 이 얼마나 푸르른 이 계절에 거기 가서 풀어냈으면 좋을 텐데 그거 아니면 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의미들의 제목이 성령에 붙여진 또 다른 이름이에요. 위로자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치료자 성령님. 성령 안에 우리가 쉬기 위해서 여기에 나왔다 생각이 듭니다. 아멘.
두 번째는 좀 편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그냥 하는데, 제 얘기는 아닌데 저희 집안 간증 같은 거예요. 저희 집안에 지금 위암 말기로 있는 큰형님이 계신데, 거기에 우리 조카가 하나 있어요. 아들 하나. 근데 그 아들도 친아들은 아니에요. 둘째 형님이 낳아서 이렇게. 근데 목회하시면서 그 아들에 대한 이렇게 따뜻한 다른 일반 부모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어요. 혼자 외롭게 컸다고, 내가 보기에. 그러면서 이제 삐뚤어 나가게 됐어요. 학부는 강남 8학군인데 얼마나 그런 학군에서 공부하게 됐는데 얘는 공부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커서 그냥 내 뒤를 이어서 목회나 하라 그러는데 얘는 아무리 봐도 목회할 자기가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그냥 놀았어요. 예전에 사적으로 만나서 조카하고 얘기해보니까 삼촌 내가 학교 다닐 때 끝에서 2등 해본 적도 있어. 그 강남 8학군에서. 그러니까 밤마다 나가가지고 삶이 의미가 없으니까 동네 뒷골목에서 농구하고 밤 12시에 집에 들어오고 그랬대요. 그런 애가 컸어요. 군대도 갔다 왔어요. 물론 아버지 덕에 모건대라는 학교는 갔죠. 간신히 어떻게 졸업을 했는데 군대도 갔다 왔는데 목회할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집에 장남이에요, 장남. 장손이에요, 또 우리 집에. 다들 걱정해. 저거 뭐래. 한때는 제가 걔를 아버지가 큰형님이 얘 좀 어떻게 공부 좀 시키라고 나한테 돈 좀 많이 줄 테니까 시키라고 그래서 내가 걔 놓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하도 안 돼서 내가 주먹을 한 대 때리고 그만둔 적도 있는데, 그래서 걔랑 나랑 상처가 깊어요. 삼촌하고는 이제 말도 안 하고 된 사이죠. 그래서 나는 여기 있었고 걔는 이제 강남에 살아. 군대도 갔다 오고. 그런데 이제 나이는 들고 한 건 신학밖에 없고 목회는 해야 되겠는데 내가 이래서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아유, 기도원에 가면 뭔가 내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입어서 성령의 체험이라도 있어야 하지. 그러고는 여기저기 기도원들을 돌아다녔나 봐요. 광림, 수도 뭐 이런 데 몇 군데 가다가 도저히 자기는 그 분위기에 안 어울려. 뭐 기도들 하고 뭐 산에 가서 기도하고 뭐 새벽에 하고 뭐 그러는데 그런 거하고 안 맞는다는 거지. 그래서 그냥 삼촌이 거제에서 목회한다는데 거제나 놀러 나갈까? 거기 한번 있어볼까? 그러고는 다 큰 놈이 왔더라고요. 밤에. 어쩐 일이냐 그래서 뭐 기도원 가니까 뭐 시끄럽고 그냥 여기 왔어요. 그때 기도원 활동할 때니까 홍포. 그래 잘 왔다. 홍포에서 좀 쉬다가 아프고 우리 집에서 재울 수 없으니까 그냥 홍포에다 재웠죠. 그랬는데 며칠이도 안 나와. 며칠 있는데도 안 내려오고 이놈이 어떻게 됐나 밤새 어디 도망갔나 그랬더니 여기 눈이 시뻘게 있더라고. 거기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푹 쉬고 잠자고 하다 보니까 자기 내면을 보게 됐나 봐. 얼마나 피골이 상접한지. 수고하고 무거우니 영어로는 weary and burden. 다 헐겁혀. 어디 성한 데 없고 스스로 할 수 없는 데지. 그 자신을 직면하게 되면서 밤새 울었나 봐요.
그게 인연이 돼서 2년 동안 거기서 혼자 다른 친구와 둘이 살다가 치유도 받고 성령의 체험도 하고 치유받고 힘도 얻고 지혜도 얻고 그러더니 2년 만에 여자친구 생기고 목회지도 생겨서 지금도 행성에서 잘 목회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참 대단해. 그때부터 제가 막내 동생이 제가 저희 형님한테 조금 위신이 섰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사도들은 사도되었고 교회는 교회되었고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나는 이 조카 친구를 통해서도 보지만 우리가 무슨 힘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모인 조합이 아니에요. 운동단체도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서 쉼을 얻고 내어놓고 그 평안과 이루 속에서 있으면 성령께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대안도 주시고 나를 내려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앉아있다가 가라. 무거운 짐 여기 내려놓고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너는 내가 낳았는데 어린아이야. 저희 부모님이 6.25 때 피난 중에 3남매 키우고 4남매 키우고 저도 그 와중에 낳아서 키우면서 그 품이 된 거예요. 자식들이. 포탄 떨어질 때도 어머니 품에서 아이들은 행복하잖아요. 세상이 요란해도 그 품에 있으면 저희들은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상징적인 이미지는 배예요. 교회 태초의 교회 예수님의 이미지는 물고기 익투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교회의 이미지는 배예요. 비바람이 치고 풍랑에 있는 이 세상 세파 속에서도 주님 거기에 계신 배에 우리는 거기에 올라탔어요. 그러니 편안히 잠잘 수 있고 이해하게를 할 수 있죠. 한 가지 제가 더 떠오르는 우리 그 선생님 얘기를 해주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학장님이 계셨는데 대단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아시아적으로 유명하신 그 변선화 학생님. 그분이 예배 시간이 되면 맨 앞에 앉아요. 채플 시간에 있는데. 그리고 눈을 감고는 자. 그래서 학생들이 뒤에서 막 우리가 흉을 냈죠. 그랬더니 나중에 나는 예배할 때 잔다. 자러 가는 거다. 죽는 연습이다. 우리는 성령의 품을 몰랐죠. 그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고 편안함. 학자로서의 그 무거운 짐, 무거운 과제, 업무 많잖아요. 그 채플 시간이 이렇게 그리워. 거기 맨 앞에서 주님 품에 안긴
한 아기가 되어서 학장님이 어르신이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성령은 우리가 그 품에 안겨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이 아닙니다. 이 성령 강림절은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되는데, 성령 강림절에 특별히 내려진 역사가 방언의 역사거든요. 이 세상이 이렇게 피폐해지고 죄로 타락해졌을 때 그 시점이 바벨탑에서 인간들의 언어가 쪼개지는 역사입니다. 상통이 안 돼서 그 시기가 그 시기에 오순절 바벨탑에 77절,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형통의 역사가, 소통이 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회복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오해와 왜곡과 서로의 불통과 증오와 시기, 질투, 견제, 세계 곳곳에서 모인 사람들이 같은 뜻으로 다 상통하잖아. 또 하나는 이날이 언제냐면, 구약에서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이날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시대, 은총의 시대에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지도에 깨어나지 않았을 때는 법에 의해서 강제로 이것은 하지 말아라, 이것은 해라 했는데, 마침내 이 은총의 시대에서는 성령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다 가르치고 할 테니까 나에게 맡기고 순전한 신령과 진정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 자유, 이 은혜, 우리가 알면 알수록 이 삶이 신비로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에 성령을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세례 때 우리에게는 성령이 주어지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 거듭나지 않으면 이것은 밭에 묻힌 진주밖에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 소중한 가치, 하나님과 함께 형통할 수 있는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을 얻었지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됐지만, 그것이 묻혀 있어서, 눌려 있어서 찌든 보화가 저 보물상에게 단돈 몇 푼에 팔리듯이 그런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모든 교우들, 수도자들은 매일 울었다 그래요. 본인들을 위해서 울었을까요? 이런 형편을 보고, 딱한 형편을 보고,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렇게 힘들어할 때 참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나뒹굴고 있을 때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을까 해서 날마다 울었다고 합니다. 이 여기가 헐정도 안타깝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누가 뭐래도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또 이 지위를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다른 게 없습니다. 성령에 임하면, 아니 임한 그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저 하늘 높이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무엇보다도 고귀하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주님과 함께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라고 합니다. 성령 송가가 있죠. 유명한 송가인데 이걸 제가 같이 천주교인 이거 어떤 우리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한번 따라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소절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따라해 주세요. 성령 송가 성령 송가 오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이여 당신의 빛 당신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없는 이의 아버지 없는 이의 아버지 은혜를 주시는 분 은혜를 주시는 분 마음들의 빛이며 마음들의 빛이며 가장 좋은 위로자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영혼의 기쁜 손님 흐뭇한 안식이여 흐뭇한 안식이여 고된 일의 쉼이여 고된 일의 쉼이여 더위의 그늘이여 더위의 그늘이여 울음의 위안이여 울음의 위안이여 지복의 빛이시여 지옥의 빛이시여 믿는 이들의 마음을 채우소서 믿는 이들의 마음을 채우소서 당신의 빛 없이는 당신의 빛 없이는 아무것도 죄하는 것 없나니 아무것도 지 아닌 것이 없나니 더러운 것 씻으소서 더러운 것을 씻으소서 마른 것 물 주시고 마른 거 물 주시고 병든 것 나수시고 병든 거 나으시고 굳은 것 녹이시고 굳은 건 녹이시고 찬 것은 덮이시며 찬 것은 덮이시며 굽은 것 바루소서 굽은 건 바르소서 당신을 믿는 자들 신자들에게 당신을 믿는 신자들에게 일곱 가지 은사를 내려주시어 일곱 가지 은사를 내려주시어 많은 덕과 많은 덕과 공을 이루게 하시고 공을 이루게 하시고 마침내 구원에 이르러 마침내 구원에 이르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아멘.